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주차입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무엇인가 참 간절히 기다렸던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뭔가를 기다렸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 기다림을 가졌고 또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각기 다른 경험들을 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랜 기다림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나 구직자들은요, 아마 합격 통보를 간절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 버스를 기다립니다. 출근 후에는 또 시계를 보면서 언제 퇴근하나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항상 전역할 날짜만 세고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언제 축도하시나 축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곧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성경이 쓰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아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웅덩이랍니다. 수렁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요 이 상황 가운데 시편을 쓰기 시작하는데 1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나아지거나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려서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던 상황, 실패와 상실의 연속 가운데 좌절하는 그 상황, 우리 인생이 다양한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인생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해보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도 해보는데 어떤 순간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뭔가 좌절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원망도 멈춰서 기도가 멈춰있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요 자포자기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히브리 성경이 원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부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렸다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매우 기다렸다, 간절히 기다렸다, 앞에 뭔가 다양하게 붙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는 부사가 없습니다. 매우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번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군가 예쁘다 할 때 매우 이쁘다, 참 이쁘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쁘고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울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음이 성경의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스치는 듯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몸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다윗의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셨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의 울부짖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이 죽음, 실패를 상징한다면 반석은 구원과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 견고한 반석으로 인도하실 때요,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로 찬송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내가 몰랐던 노래를 새롭게 오늘 불러봅시다, 배워봅시다 하면서 전해진 그 노래가 아닙니다. 항상 불렀던 찬양인데, 항상 걸었던 길인데 은혜 받고 났더니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감격되고, 그동안은 은혜도 안 됐던 것이 이 시간 내가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곡조 하나가 다 나에게 갖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 새 노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 노래의 시간들, 이 새 노래의 소리가 작아져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는 자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다려야겠다고 마음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뭔가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인 것 같지만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요. 변화되지 않는 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머드,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로, 미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흙에 빠지고 늪에 빠지면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더 깊어지는 수렁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로는 무엇입니까? 노력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열심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미로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울부짖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부자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떼쓰며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그냥 바로 턱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왜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왜요? 뭐 돈이 많으면 뭐 할부합니까? 한 번에 턱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기다리면서 할부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일시불로 턱 한 번에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할 때 이것입니다. 기다림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합니다.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환난이 무엇을? 기다림이죠. 우리의 환난의 시간, 구렁텅이와 수렁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이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연단은 무엇일까요? 뭔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합니다. 왜요?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함과 기다림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으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연단으로 바뀌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함이 생기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커져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는요, 하나님 왜 빨리 답 안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내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내면에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싸움을 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제가 새벽 예배 때 영혼 육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실 때요, 우리 각자가 서로 각자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연기가 슈르르 나가듯이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혼육 할 때 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모두가 한 영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감히 사단이 우리의 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감히 성령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육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편한 걸 좋아하고요, 행복한 것만 좋아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냅둬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혼이 남습니다. 이 혼.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의 의지가 이 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혼이 우리 혼의 영역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 혼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네가 선택하라,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 혼의 영역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의 영역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감정적인 역할입니다. 이 감정도 혼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영혼 육 다 훈련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조건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육, 우리의 몸도 더욱더 하나님께 단련되어서 피곤하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혼 육을 하나님께 강건하게 나갈 때 여러분, 신앙 좋아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도, 이 혼의 영역을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면서 기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의 영역을 훈련시키실 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 자를 내려놓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면 반드시 잘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으로 넣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사울에게 죽임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느 날 동굴에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어요. 사울이 끝낼 수 있잖아요. 몰래 가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면 미완성입니다. 저 사람만 죽으면 될 것 같아서 내 손으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왕이 되고 모든 12 부족들이 다 통합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지도 받고 민심도 얻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끝내버리겠어, 내가 해결하겠어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울을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왕은 될 수 있으나 10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 짧게 함께 기다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요, 관점이 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다림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거짓에 치우쳐서 성공한 자를 보면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났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에 관심 가졌던 우리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러웠고 그 성공한 사람 틈에 한번 끼고 싶어서 노력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저 나타나지도 않고 표현되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사람들 안에 더 귀하고 깨끗한 영혼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구렁텅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누가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서로 엮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무엇이 많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은 과거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신 은혜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생각도 계획도 많이 있대요. 무엇이죠? 주실 은혜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한 사람들은요, 내 스케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요구한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전혀 다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멘. 뭔가 요구하신다 했는데 긴장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와 예물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 한국은요, 유교적인 종교성 안에서 우리가 뭔가 기독교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행위가 좋고 열심히 있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기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라고 이 패턴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 아니요, 이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지 커지고 작아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졌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났더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났더니 나는 순악질이고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만 더 붙잡게 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더럽게 살았습니다. 강도짓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봤더니 여기가 은혜고 여기가 구원이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은 사람의 반응이 예배인 것이지 예배 잘 드려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행위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 키우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부모가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뭘 기대하면서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래요. 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7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나서 내가 성장하고 났더니요, 우와, 뭐가 믿어지냐면요, 저 성경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 두루마리 책이 내 영혼에게 심기우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데요, 기다림은 진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울부짖는 내 영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다리라 내 영혼아,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택하라. 아멘. 주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듯이 주저앉으셔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렁과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찾으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인생들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찾고 가시며 성장시키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낳는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내 말씀이 너에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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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 순간 외로웠고 혼자 남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신 것만 같았는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영이 강건해지는 시간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 가정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포기해도 될 만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기름 부어 세운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 회개함으로 나아가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